여행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마침 옆에 보니까 식당이 세 군데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A 식당을 보니까 파스타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유명하고, B 식당은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C 식당은 파스타도 하고 비빔밥 메뉴도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오늘따라 파스타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식당 가운데 어느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A 식당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파스타 전문 식당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비빔밥을 먹고 싶으면 당연히 비빔밥 전문 식당인 B 식당을 갈 겁니다. C 식당은 아마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스타, 비빔밥만 가지고서는 크게 성공하지를 못할 겁니다. 새로운 자기만의 전문 실력을 갖춘 메뉴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으니 젊은 사람도 유력한 당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특히 은사까지 더해 주셔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사용하든 사용하지 못하든 재능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힘들게 살 수는 있어도 재능과 은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 사람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6가지 법칙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재미의 법칙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아주 적고 내 마음속에서 흥미가 일어나서 일을 해도 지겹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재미의 법칙, 그런 일에 종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10배나 노력해야 하는 것을 나는 단숨에 해결할 수가 있다. 이 효과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일이 바로 내 달란트다. 칭찬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끌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보고 싶다면 그 일이 바로 내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의 법칙입니다. 다섯째는 남이 하는 것이 보면서 열받아서 못 견딥니다.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질투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사명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법칙,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자세가 있다면 누구라도 뛰어난 실력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실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정말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시면서 뽑으시는데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본문 15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본래 영화롭지 못하신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 더위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그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예배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합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이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예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5장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미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위험하듯 예배가 약하면 믿음과 인생이 붕괴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의무감과 그저 책임감에 의해서 동기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라는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시판되는 우유 제품의 종류가 매우 많죠. 대형마트에 가서 우유 코너에 이렇게 가보시면 어느 것을 골라야 될지 늘 먹는 우유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연세우유, 건국우유, 서울우유, 덴마크 밀크에도 심지어 사람 이름까지 붙여갖고 아인슈타인 우유까지 해서 굉장히 우유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만, 브랜드만 많은 게 아니고 종류 또한, 그 기능성의 그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뭐 유기농 우유라든지 뭐 칼슘 우유인지 멸균 우유인지 바나만 우유인지 뭐 영어로 써서 뭐 여러 가지 우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우유 브랜드와 그 기능성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선도입니다. 우유는 신선합니다. 만일에 그 우유가 신선함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유의 생명은 신선도입니다. 뭐 무슨 브랜드든 무슨 기능성을 갖고 있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신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신선도는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맥추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매월마다 월삭을 그리고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예배에 흐르는 기본적인 중심이 뭐냐면 이 감사입니다. 결국 매년, 매월,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신선도를 잃어버린 우유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이 있는 이 시편 50편을 분석해 보시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함께 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로, 즉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기초적인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배로 모인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볼 때에 감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의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만일 감사를 빠뜨린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23절의 말씀 보면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가 빠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23절에 가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신앙 생활의 실력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리오 왕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리오 왕은 영국의 전설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80이 넘어서 그 자기의 큰 영토, 다스리는 영토를 유산으로 자기의 딸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은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녀를 불렀어요. 고넬료 공주는 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아버지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눈빛보다 소중하고 생명과 자유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갖은 아부와 아양을 다 떨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첫째 딸에게 그 나라의 전 나라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자녀인 리건 공주도 언니의 행동을 모방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3분의 1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의 나라의 영토를 받았죠. 마지막으로 왕의 총애를 받은 막내딸 코넬리아 공주는 언니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아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만큼은 아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기로 마음 먹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셋째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도리로 왕을 사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평소에 가장 총애하던 막내딸인데 그런 말을 들은 이 리오 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코넬리아의 몫으로 준비한 이 유산을 언니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코넬리아 셋째 공주에게는 한 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환경 가운데서 이 코넬리아는 프랑스 왕과 결혼해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셋째 공주 코넬리아가 떠난 이후에 첫째 딸 오넬리와 이 둘째 딸 리거는 유산을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점점점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구박이 심해졌고 마침내 리어 왕은 폭풍우 가운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냥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잘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더니 유산 물려고 나서는 부모님을 홀대함으로 말미암아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유산을 도로 달려달라라는 그런 법정 싸움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결국 아버지 리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돌처럼 굳은 잔인무도한 사람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일이다 그랬어요. 탄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리어 왕의 말을 빌린다면 돌처럼 굳은 잔인무도한 사람이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뱀의 이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늘 하나님께 대한 진솔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신앙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 즉 하나님께 갚아야 될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 그 약속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즉 예배로 하나님께 언약한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에 따라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받는 겁니다.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울러서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이유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청룡열차입니다. 어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유난히 아이들이 이 놀이공원에 가는 걸 좋아해서 가면 이 청룡열차를 꼭 타요. 아이를 청룡열차에 태워놓고 쳐다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신속하게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고함을 꽉 치고요,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손을 꽉 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좋다고 합니다.
왜 좋다고 해요? 그렇게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내려가는데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청룡열차는 아무리 급하게 빨리 하강을 해도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무사히 원점으로 돌아와서 착지하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 같지만 추락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룡열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까지도 그 청룡열차에 기꺼이 태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청룡열차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로 솟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강하여서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져도 하나님 안에 타고 있는 한 안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청룡열차와 같아서 우리가 청룡열차에 타고 있는 한 하강을 해도 급속하게 내려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하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청룡열차를 탄 사람은 5번을 추락하고 6번을 추락해도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다시 바닥으로부터 떠오릅니다. 서서히 올라옵니다.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지셨도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청룡열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환난날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듯 하면서도 전이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리하게 한여름의 장마철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날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하여 찾으며 부를 수가 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은 혼자 단독으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14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느냐? 14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배 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에요. 감사의 예배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평소에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런데 어느 날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환난의 날에 오면 비축된 이 영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힘을 비축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환난의 날에 그 힘을 발휘해서, 비축한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또다시 믿음이 더 많이 자라게 되고 더 크고 많은 영적인 힘을 비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와 신앙의 힘이 영적으로 서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영적인 그 힘은 더 많이 비축되고 뜻하지 않은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큰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예배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힘을 비축하게 합니다.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힘을 많이 비축하여서 뜻하지 않은 그 환난의 날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추락할 때가 혹 있을지라도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의 때를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